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로 12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327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어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고서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말씀에 붙들리셔서 정말 주님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일 밤마다 이 원리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공동체가 전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그래서 바로 이 광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를 오늘 보실 건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로 교회로서 더 분투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곧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먼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앞전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갔어요. 또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빙빙 돕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그 어린 자녀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이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2세대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하는 체질이 된 사람들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여 주셔서 거기를 건넜고 곧바로 여리고 성 앞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요단강물을 마르고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어요. 우린 졌다.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막느냐, 저런 공동체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리고 여리고 성도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7일 동안 이제 돌되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 신호에 맞춰서 큰 소리를 치자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투가 끝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금방 전에 읽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페어라는 의미를 가진 성의 이름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요 이 성으로 거침없이 지금 진격 중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승리를 맛본 이 백성들이 이 다음 전투를 치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졌습니다. 패배했어요. 금방 읽은 것처럼 쫓아 올라갔다가 도리어 쫓겨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쯤 올라가서 싸웠으나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쳐 왔어요. 게다가 지기만 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더갑니까? 36명 정도가 죽었더라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걸 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이게 중요한 건데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전세 역전이 된 거죠.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패배를 하고 나서 전세가 역전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마음이 물같이 되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우리 끝났다, 이런 마음이 지금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습관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왜? 라는 것이죠. 왜 졌는가? 라는 겁니다. 질만해서 짓겠지, 이런 게 아니죠. 게다가 한 번 질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단순히 전쟁에서 한 번 졌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 세대들, 두 번째 세대들은요 한 가지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뼈 아프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8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자신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성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거냐면은 다시 38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왔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그 고생했던 길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기에 충분한 것이 지금 아이성 패배의 전투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지상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사명들을 주시는데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에도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목적지가 있는데 가다가 멈추고 다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오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에베소서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 된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빛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힘쓰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길이 전부 다 막히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다 녹아서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전혀 기대도 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 장년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장년들까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인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낙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지금 그런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서 더 이상 나아갈 기대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전이 상실해서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다시 뒤돌아갈 걸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백성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표현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6절과 9절까지 한번 쭉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애통한 것이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리더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의 한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왜 우리를 여기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요단강 건너기 전에 떠돌았던 차라리 그 자리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이런 태도는요, 이미 앞전에 이 광야 1세대들, 불신했던 광야 1세대들이 했던 말들과 똑같은 것이죠. 처음 1세대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왜 이 고생을 시키고 차라리 우리가 오지 않았을 뻔한, 얼마나 좋았을까요? 원망의 말을 뱉었었잖아요. 지금 문제 앞에 딱 가로막히자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그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하나님 왜 우리를 패배시키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요,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교회가 되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막으셨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불신의 말을 우리 입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왜 패배했는가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뭐 수능이라던가 재수, 삼수, 사수 하면서 수능을 볼 때 미끄러지기도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친구 청년들이라던가 어떤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국가 자격증을 위해서 시험을 공부를 해요. 미끄러질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끄떡끄떡하는 친구들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년분들께서도 무언가를 계약을 따내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던가 할 때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막히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원망 섞인 어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 때문에 막혔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 공부했던 일들 여러 가지,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너가 공부를 더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건 다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존재들이에요.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앞으로 나아가면서 신앙에 걸릴 놈들이 생겨요.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스스로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자신들 안에 죄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기양양하게 나아가다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환경이 막히면 그 환경을 탓하고 주저하기 쉽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고 그냥 생각을 거기까지만 하고 멈춰 서기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맞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바르고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성령님을 함께하게 했어요. 이 성령님은 다른 파워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로 믿도록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께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 나아가시다가 막히거나 여러분 가정도 또 주 안에 성장하고 또 나아가야 되잖아요. 또 교회 온 공동체가 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좌절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서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엎드려 있느냐? 다시 말하면 왜 그런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기도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신세한탄하며 이미 주셨다는 약속은 왜 스스로 버리고 마치 그 약속을 안 받았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을 주저하고 멈추고 있으십니까? 왜 적극적으로 더욱 교회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고지를 함께 나가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 상황을 보는 하나님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것을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일어나라, 왜 그런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막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멈추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한 태도는 그냥 탄식하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철저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곡에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앞뒤가 다 꽉 막힐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탄식의 기도를 막으시면서 10절에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맞닥뜨릴 수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한 감정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가라 라고 하시면은요, 교회로 지어갈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야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을 진행하는데요. 아이성 전쟁에서 왜 졌는지 이제 알아야겠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6장 24절 말씀을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앞으로 가셔서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났을 때 은과 금과 동철과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게 하셨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되 이런 기물들까지는 다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 그렇게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 전투는 철저히 누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승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투입니다.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며 그곳 사람들과 재물까지도 사실은 다 진멸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취할 것이 없었던 전투였어요. 그런데 다시 7장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나고 나서 이 마음이 물같이 된 백성들과 비통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힘들었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한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1절 본문 7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물건을 도둑질한 겁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의 기물들을 그래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는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3절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날 여호수아가요,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뽑게 하신 사람들을 쭉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죠? 네,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트 집안이에요. 유다의 지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이 아간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간이란 사람은요, 지금 이 전쟁이 지고 이런 비통한 상황에 처한 것을 혼자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르죠. 자신들의 가족들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미 전쟁에서 졌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더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 15절에 그 부정한 물건들을 가진 자와 소유들까지 이제 다 불사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회개했어야 하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중에 뽑혀 나와서 아간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지금 서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진범이 잡힌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불씨였고 백성의 마음을 물녹듯 녹여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본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소리 질러서 질타할 만한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들을 숨기지 말고 말하라.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가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이 아간의 죄는 여호수아에게 진 죄가 아닙니다. 이 아간의 진 죄는 하나님께 진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이들을 자신이 취한 것을, 사람이 취한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 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아냐면은 이게 아간이든지 아니든지 그가 이제 하나님께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불려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혹 자녀였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두고 여호수아는 너 잘됐다 하며 질타하고 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대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 여러분들에게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를 다스릴 때는, 다룰 때는요,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고 자복하기 시작해요. 우리 20절, 21절 어떻게 자복했는지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21절을 보세요. 아간이 왜 이런 죄를 졌다고 합니까? 21절에 성경은 그냥 아간이 훔칠만 했으니까, 전쟁에서 수고했으니까 전리품 정도 챙겨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시죠? 바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했던 바로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무엇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탐심입니다. 탐욕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 아간도 여리고 기물들은 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으로 인해서 기물들을 숨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도 지은 죄가 이렇게 지금 무서운 결과를 낳은 겁니다. 아간은 명령을 알고도 아간은 눈을 빼앗겼어요. 평소에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갖고 싶어 하던 것, 소유하고자 했던 욕망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처리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간이 전리품을 챙긴 이 행위가 단순한 이 사람이 조금 더 갖는 게 뭐가 문제야, 아유 그냥 하나님 너무 조음스러우신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자신 하나님의 탐욕을 더 우선시하는 이 우상 숭배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봐야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죄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결국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아간은요,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 그 집안에는 소와 나귀와 양들,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기물들이 전부 끌려 나와서 아골 골짜기에 던져져서 돌로 쳐서 맞아 죽임을 당하고 또 불사름을 당하고 그 위에 백성들이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리다. 바로 그 아골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오르던 진노를 그치셨다. 이 일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오르던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니 그래도 아간이 지금 자기의 죄를 실토했으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왜 아간만 죽이시지
왜 죄 없이 그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 뭘 안다고 그 일가족을 다 진멸하십니까? 그것도 가축과 재산들까지 멸하다니 너무 잔혹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뼈에 사무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겪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회개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뭐 물건 조금 훔친 것 같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한 명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취했어요? 아간입니다. 사람이었어요. 이 아간이 진 탐욕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게다가 이 아간에게 행한 이 형벌은요,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2절 7절에 말씀하신 마땅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백성에게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 범죄한 사람을 끊어내는 것, 백성 중에 악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 첫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되게 막 웃기게 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몰라보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조금 잘못했다고 돌에 맞아 죽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시기까지 약속을 붙잡고 몇천 년 동안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죄악의 틈이 그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하나 둘 죄악을 용인하고 내버려 두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잃는 거예요. 자신들은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말로는 세상에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산다면 그건 이미 그 공동체는 틀린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간의 죄는 그래서 회개한다고 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 용서받을 만한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짓는 죄 중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죄가 있으십니까? 사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죄의 끝은요 사망입니다. 그 죄에도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거쳐서 믿음의 계보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저 형제보다 자매보다 덜 죄를 지어서 조금 깨끗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이 신약 시대에 은혜를 깨달은 교회들을 향한 교훈으로 이 구약 성경은 작동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뭘 한다고요?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교훈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은혜를 입었다면은 저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교훈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즉시로 처벌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처럼 죄는 쉽게 짓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요. 죄를 멀리 하라고요. 은혜 입었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간처럼 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수많은 형벌들을 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돌로 맞아 죽고 여러분의 가족이 불타 죽도록 하는 그런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매번 수도 없이 건짐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그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겠죠. 내가 받은 이 은혜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취할 영광이 없구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구나. 내가 수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영광이 주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는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죄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한 명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우상 숭배적인 죄가 하나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전체가 어렵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은 꼭 말씀을 들어도 왜곡해서 듣는 버릇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들어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모든 공동체에게 일침을 가해요. 우리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이세요? 11절에 이 아이성 전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죠? 네, 아간 한 사람만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걸린 겁니다. 11절에서 분명히 보신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공동체죠, 공동체. 여러분,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거룩한 것이 파괴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으로 같이 책임으로 보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쭉 올라가셔서 본문 2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금방 읽으면서 이 아이성 정탐에서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불편한 것 없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때처럼 정탐꾼을 이 아이성에도 보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여, 리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여, 우리 이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쯤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합시다. 그들은 소수라서 다 올라가는 수고는 하지 마시죠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백성들이 엄청난 교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번 여리고성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그 수만 명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아실에서도 젖먹이는 엄마들처럼 다 아이들 메고 임산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처럼 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계속 그렇게 그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저 성도 자꾸 그러니까 우리 효율적으로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쯤만 보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효율로 따집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 수고 없이 이기겠다고요? 왜 다 같이 수고해야 합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시죠. 이거 교만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성패는 효율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동체가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두 가요. 아니, 왜 자신들이 올라갈 사람의 수를 정해요? 본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야 되는데 왜 자신들이 수를 정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귀찮은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뭐하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임산부에 집에서 양 돌보는 사람들 전부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여리고성 전투 이기고 나서 의기양양했던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것, 자신들 손에 넘겨주신 것은 싹 잊어버리고 교만 덩어리가 된 거예요. 쉽게 갑시다 이제. 여러분, 그런데 아이성은 그리 작은 성도 아니었습니다. 8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들이 물리친 수는 12,000명이나 된다고 하고 있어요. 적은 수가 아니었어요. 작은 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큰 거 넘었으니까 비교적 작은 거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공동체의 죄악은 싹 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간의 죄가 결정적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간은 언약을 어겨서 결정적인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전쟁 가운데 돕지 않으시는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니 그냥 혼자 책임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백성 또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쟁을 겪고도 그것을 수고로움, 귀찮음,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많은 교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큰 교회일수록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10년, 20년, 30년 넘어갈수록 그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다 해봤어요.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내가 알 거 다 합니다.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빠 장로님이고요, 우리 엄마 권사님이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하세요. 꼭 그거 다 안 해도 됩니다. 그 교만 우리에게는 없나요? 그 교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일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였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도둑질하지 말라. 한 가지 주셨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을 전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집중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 이번 전쟁은 지지 않도록 나부터 시작해서 나의 이웃, 나의 부모, 형제, 자녀, 모든 공동체가 이 언약, 이 받은 거 우리 지키도록 힘을 내자, 깨어있자. 이 말씀 어떻게든 우리가 지켜보자. 저 고지를 탄환하기 전에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공동체가 붙들기를 사활을 걸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임무는요, 함께 실패한 거예요. 함께 실패한 거예요. 아간 혼자 실패한 게 아니라 아간의 그 가족이, 그 이웃이, 함께 나갔던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보지 않아서 아간과 같은 범죄자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간이 범죄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십니다. 12지파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사람을 뽑으실 때 사람들이 수군댔겠죠. 야, 누구야? 누가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가 감히?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도 그 중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안 그랬어요. 결국 아간 혼자 죄를 자백하고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간 같은 자일 수도 있고 또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같은 죄를 짓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 이게 누구 잘못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색출해서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서는 안 됩니다. 때론 권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때가 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출교시켜서
하나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이런 아간이라도 내 형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아간에게 말하는 음성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세요. 즐겁고 막 통쾌하면서, 야, 내 아들아,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분노에 휩싸였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공동체를 보면서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지고 자신들이 도리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에 아파했던 여호수아였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더니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안 도우셔서 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발생했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안에 죄가 발생했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약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짧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도우라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엄청난 죄악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치워버리고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 동족 자신들의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정말 이들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에서 금방 읽은 말씀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미 그들에게 온전한 공동체로서 이미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말로 그랬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고 해도 인간 편에는 온통 흠밖에는 없고 완전한 것이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도 흠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있고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어떤 것이라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믿음의 전투를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기까지. 아내와 저랑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제 사역을 하면은 30년 조금 넘게 왔다 갔다 그 정도는 하겠지. 너무 짧다. 10년 정도 돼야 한 사람이 바뀌는데 겨우 이제 뭔가 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그냥 부름받은 대로 조금 쓰이다 가는 거구나. 그때 동안 제 사명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입니까? 성도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도가 사역하여서 주님의 이 믿음과 삶의 말씀에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요. 서로 사랑하면서요. 말씀을 순종해서 서로가 돕고 하나 되게 하면서요. 저는 그 사명을 하고 언젠간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무엇만 하냐면, 나 혼자 신앙만 생각하다 가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수고를 당연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함께 힘쓰길 모두가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연약함과 흔들림이 계속 보이겠지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아간과 같지 않으며 또 아간과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와 범죄하지 않도록 또 혹시 범죄할지라도 나의 일처럼 올 수 있는 모든 선교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밤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십니다. 오전에는 빛의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그래서 전진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원리도 성경에서 보게 하십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 한 사람 찜이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또 범죄한 자를 보고 같이 울어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나 한 사람의 죄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죄가 아니라 관행으로 여겨왔던 것, 당연하다 느끼는 그 일들, 여러분 그러나 탐욕으로 범한 죄악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나의 죄처럼 여기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온전히 예배할 줄 모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자복하는 이 죄악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모나고 죄악되며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지 못한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들춰내셔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자복한 자들마다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돌이키는 새 삶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런 사람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함께 울고 또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